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개나리도 곳곳에 좀 피는 것 같고요. 좀 있으면 아주 노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한 가지 경사가 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왕관앵무 한 쌍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왕관앵무 한 쌍을 키우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알을 낳는 것이고요. 그 알을 낳은 그거를 이제 잘 품어서 새끼를 이제 부화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을 낳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또는 걱정 이렇게 했는데 알을 낳으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얘들이 알을 잘 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왕관앵무는 낮에는 이제 암컷이 그 알통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 알을 품고 있고요. 낮에는 교대를 해서 수컷이 이제 알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암컷이 지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수컷이 그것을 눈치채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막 노심초사하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알통 안에 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이제 어서 들어가서 알을 품으라고 막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무릎 꿇고 알이 잘 부화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봄이 오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못해 간절히 이제 원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보면 천사를 기다리는 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신을 하고 또 이제 출산이 가까우는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 태어나겠지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했다고 한다면 총 3기로 나눈데 9개월 동안 3개월씩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1기 때에는 착상이 잘 돼서 아기가 이제 초기에 심장이 생성되고 그 심장이 생성되는 가운데 잘 모든 사지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고요. 만약에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유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2기 때 4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이가 영양분을 먹고 잘 크는 때이죠. 그리고 마지막 3기 때 이제 10개월을 앞두고 아이가 자리를 잡고 이제 출산 때에는 몸을 뒤집어서 나오기를 이제 준비합니다. 이때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빠 그리고 모든 친지 가족들이 잘 출산되기를 아이가 잘 자라서 세상 밖에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가 유산이 되거나 또는 1기가 아니고 2기가 아니라 3기 때에 이제 거의 출산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렇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그러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유산이 되었거나 사산이 된 아이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경황이 없어서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인생에서 크나큰 충격이 다가온 순간에는 아이가 천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듯이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렇게 초기에 유산했던 임신 말기에 사산을 했던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마음속에서 자란 아이들, 꿈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아이들, 내 아기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아기는 정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보통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에 유산을 했다든지 또 말기에 사산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잃어버렸다면 다음 아기로 다시 와서 태어나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윤회 사상에 깃들어져서 다음 아기가 다시 와서 내 품에 꼭 안겨다오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은 한 번이 정해진 것이고 윤회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우리 곁에서 떠난 아기들은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빛도 못 보고 아니면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신명기 1장 39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아기들은 선악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으면서 아기가 어떻게 선악을 알겠습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선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뱃속에 있으면서 결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기가 자연스럽게 유산되기도 하고 사산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낙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죄하다, 선악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기들은 무죄하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게 예를 들어서 바알 그 신상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아기들을 내가 불살르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 신상에게 어떻게 아기를 바치느냐, 바알 신상의 그 철로 된 팔에 이렇게 이 팔에 이쪽 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이 철로 된 것인데 이곳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팔 안에 장작불 같은 거를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 안쪽에다가 불을 빨갛게 달구면 이 철로 된 이 우상이 정말 벌겋게 달아오르지요. 그 벌겋게 달아오른 위로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신앙 때문에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바로 그 아기들을 향해서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아기들은 이미 성경에서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선악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태어난 아기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그 아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기들을 복중에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아기들이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사산을 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유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 육체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아름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그 아기들,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실은 칼빈주의적인 그 장로교라든지 그런 학파에서는 이제 최근에 로날드 내시라는 변증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기들은 모두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는 조지 신학자인 웨슬리 신학자인 알미니안주의이기도 하고요. 한 켄 콜린스 교수도 프리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무거운 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총을 통해서 아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신학대 명예총장으로 계시는 조종남 박사님께서도 조지신학 컨퍼런스 가운데서 아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또 많은 공무원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유산을 경험하셨거나 혹시 사산을 경험하셨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잊지는 못하실 겁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잘하실 수 있고 기억날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그 아기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아기들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다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에게. 그 아기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로날드 내시가 어느 날 한 부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봄이 오고 봄비가 올 때 한 목사 부부가 데리고 있는 딸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엄마 품에 이제 있을 때에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봄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올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내가 인큐베이터에서 있을 때 이런 냄새가 났었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냄새가 났었어. 그런데 이런 냄새가 났어. 이 봄비가 꼭 하나님 냄새 같아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아기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커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있었고 그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로날드 내시가 자기 책에 쓰면서 이 변증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은혜가 아기를 유산했거나 사단에서 슬픔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